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에서 오늘 말씀을 출발합니다. 줄기는 무엇이길래 싹이 난다고 표현했을까? 또 다윗의 줄기면 더 표현이 명확한데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이새라는 말을 붙였어요. 또 왜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했을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11장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기에서 싹이 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잘려진 왕조에서 희망이 없는 왕조에서 어두움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11장 1절을 제가 한글을 썼고 옆에 가로를 열어서 히브리어로 같이 썼습니다. 이새의 계자에서 한 호텔가 나며 그 소리시에서 한 넷째리가 나서 야차할 것이요. 히브리어는 몰라도 되지만 좀 설명을 위해서 제가 좀 기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식물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줄기는 계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계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뿌리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고 가지가 있고 싹이만 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끼로 찍어요. 도끼로 찍으면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쓰러진 이 나무를 두고 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자, 줄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줄기가 아니고 툭 잘려진 거. 툭. 톱으로 잘랐던, 도끼로 찍었던, 사람이 밀었던 툭 잘려져서 탁 잘려진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죠? 잘려졌으니까. 잘려졌죠? 근데 거기에서 무엇이 나냐?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싹이 나는 것입니다. 난다라고 할 때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단어 되게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이런 이미지입니다. 사람이 집에서 나갈 때 이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고 식물이 올라올 때 싹이 튀어오르는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사람에게도 쓰여요. 사람에게 족보에도 쓰이는데 그 족보에도 이 단어가 누구의 후손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은 식물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또 이중적으로 사람이 난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같이 이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 역사에서, 다윗 왕 역사에서 잘려진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역사는 무엇인가요? 다시요, 유대인 역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죠? 그리고 그 다윗을 왕 세운 이후로 솔로몬, 르호보암, 쭉 유다 왕조를 다윗 왕조를 유다 왕국에서 이끌어 가셨는데 그 왕조에서 툭 잘려진 절질만한 역사,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공격입니다. 전 세계가 아수르가 먼저 강대국이었고 그 이후로 그 강대국인 아수르를 점령하고
바벨론이 고대 군종을 다 휩쓸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BC 605년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포로를 잡아가요. 이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BC 605년이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BC 605년 왕족, 귀족들 잡아갑니다. 그때 포함되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끌려가서 다니엘서가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다니엘의 이야기가 바벨론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또 유다를 계속 공격하면서 이번에는 대략 7년, 8년 뒤에 BC 597년에 또 유다를 공격해서 또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때는 힘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힘을 쓰는 사람들이란 뭐냐면 눈에 볼 때 건장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군사로 나갈 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 군사들을 지휘하는 통치자들, 남아있는 귀족들 싹 다 잡아갑니다. 그때 에스겔이 포함되어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2차 포로 한 중심의 이야기를 또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바벨론이 딱 쳐들어왔더니 여기서 건장한 남자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니까 설마 나라까지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느냐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했거든요. 영원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포로가 잡혀가고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이 유대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유명한 586년 바벨론이 완전히 나라를 부수고요. 충격적인 거.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항상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을 거라고 약속했던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단 0.1% 생각한 적이 없는 유대인인데 그 성전이 와락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무엇을 했느냐?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만 제외하고 싹 다 잡아갑니다. 이 3차 포로입니다. 유대 왕국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상황 설명이면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소망을 꿈꾸고 싶어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신앙에서 많이 떠났어요. 많이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센 신, 바벨론 신에게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참고로 그러는 와중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다는 것을 바벨론 땅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다니엘서고요. 에스겔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잘려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고요. 암울한 때고요. 소망을 그리고 싶어도 소망이 없는 때고요. 희망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때입니다. 얼마나 힘든 유대 나라의 상황입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잘려진 나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너희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소망을 꿈꿀 수 없을 때 올 것이다. 너무너무 힘든 암흑 가운데 그리스도는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리라고 한 이 그리스도가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까?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잘려진 나무에서 싹이 날 거라고 했는데 그 싹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뿌리에서 또 가지가 난다고 말씀했는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우리 이 말씀 이사야 12장 1절과 마태복음 2장 23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2장 23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걸 보고 여쭤봅니다. 대답해도 됩니다. 학생분도 대답해도 돼요.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선지자의 글에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은 아닙니다. 선지자의 글이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런 선지서들이에요. 거기에서 나사렛 사람이다 칭할 것이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눈치껏 봐도 나사렛 사람이다 다 말이 없어요.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리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나사렛이 날 것이요. 여기 있는 가지라는 이 단어가 나사렛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나사렛 도시의 뜻, 가지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기에 있는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날 것이요. 근데 이 가지가 난다는 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삶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마태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11장 1절에 잘려진 나무, 희망이 없는 곳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희망으로 오시고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흑암이 가득할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다 어두울 때, 이 세상이 잘려졌을 때,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의 유일한 희망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내 개인에게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머리를 써도 소망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오셔서 숱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가 잘려졌잖아요. 나라가 없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나라가 세워질만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또 휩쓸고요. 또 나라가 세워질만 하면은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또 나라를 또 차지하고요. 또 나라를 또 세울만 하면 로마가 또 지배를 하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로마가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로마가 많은 유대인들의 법들을 쥐어 흔들고 있는 그때에 유대인들로서는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있게 사람들한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시의 유대인 사회가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것도 역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두워요. 국가적으로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지경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있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는 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부정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가보면 너무 많은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싫은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입에 욕이 그냥 붙어 있어요. 떡처럼 붙어 있어요. 고무줄처럼 붙어 있어요. 나갔다가 다시 또 욕해요.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댓글들도 욕이에요. 온 천지가 욕이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말만 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욕이에요. 마음이 욕이 가득하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항상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악합니다. 물론 선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정치가, 부정과 부패가 막 일어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 세계 역사의 나라의 정권에서 보여준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부정 부패가 심한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전부 다 일이에요. 다 들어보면 다 욕이고 다 거짓말이고 다 속이려고 하고 일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당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을 판단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이 세상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희망이시여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이 세상에 마음을 놓아 주어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께 붙드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늘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왜? 이 표현에서 분명히 다윗 왕조의 한 분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다윗 되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면서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한 위풍당당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다윗 전의 모습, 양치는 다윗,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서 그냥 인간의 다윗,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을 쓴 것입니다. 겸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시는데 교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막 세상을 군림하면서 막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 자리에서 막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지고 가장 가난한 자의 지방에서 마법간에서 나귀 부위에 이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 이새의 줄기에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겸손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뭐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 장면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어린 것을 타고 딸랑딸랑 그 웃기잖아요. 왕이라면 나귀 어린 것을 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귀 어린 것을 탔을까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9장 9절 예수님께서 나귀 부유로 오시고 나귀 어린 것을 타신 그 이유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 부유로 오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귀 어린 것을 타신 이유 겸손입니다. 근데 이것만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그의 풍치 자체가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정말 메시아로서 멋있게 등장을 한다면 이렇게 오셔야죠.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한다 동시에 마귀가 성경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뛰어내려요. 아 이제 쓰러진다 떨어진다 딱 쓰러지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탁 받들고 예수님을 날아다니게 한다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죠.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메시아가 뛰어내리고 오셨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찬사와 그러한 영광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응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라면 이렇게 당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모욕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강구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구를 받아야겠고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만 했을까? 겸손하다 못해 가장 낮아져야 이렇게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아픔으로 아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미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소망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오시는 목적은 요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꿈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기 위해서.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아서 슬퍼하고 있는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상한 많은 어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품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잘려진 나무에서 싹이 되신 예수님 붙드십시오. 아멘. 뿌리에서 가지가 나듯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붙드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간증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방탕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해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는 방탕했습니다. 얼마나 방탕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탕한 것을 싹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탈영했어요. 사고 쳤어요. 그리고 성당에 달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계속 했어요. 온갖 고통, 고난 가운데 다 있는 그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든 생활을 살았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맞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흔들어지고 다 죽을 때 그도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가 짧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거짓말처럼 폭풍이 싹 잠잠해졌어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되었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날짜가 1948년 3월 10일이에요. 그 날짜에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살렸다라고 해서 그날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Amazing Grace Day. 그렇게 해서 Amazing Grace 이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워. 근데 그때 말하고 있는 나 같은 죄인 누구예요? 세상에서 방탕하고 하나님 욕하고 노예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온갖 부진을 다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정말 나에게 법석으로 살고 있는 그에게도 예수님이 희망으로 다가오셨고 소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로 하여금 하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과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예수님이 나 개인에게도 지금 이때에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희망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 될 줄로 저는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집으로 가시면 그 예수님 붙드십시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지금 상황을 다 이해하십니다. 아멘. 솔직히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만한 제 상황을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 알아서 예수님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질고를 많이 당했어요. 욕도 당했어요. 채택도 당했어요. 심배통도 당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아멘. 나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이런 예수님 붙들고 정말 일주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원래 그렇게 살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귀한 일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또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희망 되어 주십시오. 소망 되어 주십시오. 빛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